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지요. 이 춘향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아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의 고전 소설입니다. 이도령이 장원 급제하여 의사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춘향이가 있는 동네를 찾아서 그동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의사 출두를 하게 되는데, 이 의사 출두를 할 때에 변사또의 청을 거절하고 수절하느라 고초를 겪고 있었던 춘향에게는 그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특별한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일을 이렇듯 극적으로 다시 만난다면 어찌 아니 기쁘고 어찌 아니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기쁘고 이보다도 더 행복한 만남이 될 그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하신 그런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형편 따라 바뀌거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야 말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그날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걸 7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은요, 확정되어 있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오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시는가? 무엇 하시러 오시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즉 심판하려고 오신다. 근데 그 심판에는 상 받을 자가 있고 벌 받을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만을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뭔고 하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도 보시면 복이 있는 자들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우리의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서는요,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 둘 중에서 어느 표현이 훨씬 더 좋은가? 저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럼 이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과연 어떤 복이 있는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요. 에덴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그 동산은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는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고 살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막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도 역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그 목자 대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는 또 양들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즉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때에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는 복을 갖게 된다, 그런 말.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성 밖에 있는 자.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단 말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요?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고 뜯고 싸우는 자들, 불화하는 자들. 예? 예수 믿으면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점술가들,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여러분 재미로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다 성 밖에, 구원 못 받는 자로 성 밖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셔서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뭔가 하니, 예수님은 또 이미 시작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끝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이시다. 시작만 해놓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시작하시는 이 일은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이에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나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님은 반드시 마무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속히 오시겠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히란 것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신다는데 어느 정도 속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일어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서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셔서 제자들이 뚫어지게 그것을 쳐다봤는데 그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 시기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분명히 속히란 표현이 어떤 시간이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긴박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인지를 정해놓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은 없다는 표현이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 속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면서도 시간은 정해진 게 없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혹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안 오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는 사람이 제발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향하여 뭐 하시고 계신다?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이미 다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12시에 오신다 그러면 12시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런데 단지 뭐 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왜 참고 계신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지금 기회를 더 주시고 싶어서 참고 계시는 것뿐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속히 오신다 해놓고서는 더디게 늦장 부리며 늦어지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신다. 그 참고 계시는 게 지금 오래 참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주 속히라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지금 박해와 핍박 중에 너무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그 고통과 시련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멀었다 만약 그러시면 지금 힘든 사람들이 못 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내일이라도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걸 참고 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라는 표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반응? 곧 오실 것이니 이 땅의 일은 다 그만두고 오직 주님 맞을 준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은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만날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아니고 한 해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이 오신 것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뭐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마 내가 살 동안은 안 오실 거야.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만을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이 주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요?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문제는 그 오실 때 어느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이죠. 오직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나아가 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이렇게 뛰어나오지 못하고 슬금슬금 피하고 숨고 그렇게 됩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살고 온 사람은 교회를 들어와도요,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서 앞에 자리는 못 오고 저 뒤에 자리 어디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가지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몇 주 빠지고 나오면 또 목사님 뵙기가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안 보고 빨리 나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어떤 일보다도 기쁜 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 오시니까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만나자가 아니고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단 말이에요. 똑같이 맷돌을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든 오늘 우리가 맷돌을 돌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특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내가 순종으로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또 목사님 나는 거기는 싫고 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왜 저리로 보냅니까? 그러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버려둔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고 오셨지만 그 사람은 못 데리고 가신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설거지를 해도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그 설거지가 특별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믿음으로 하면 제가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도 믿음으로 안 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도 믿는 사람으로 잠을 자고 일을 해도 믿는 사람을 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데려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한다니까. 그게 아닌데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찬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닫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응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 했습니다. 뿌리이면서 어떻게 자손이에요? 자손이면서 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윗과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으로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새벽별. 새벽에 뜬 별은 아침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새 날이 밝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날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속히, 이미 때는 돼버렸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참는 것을 멈추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신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살던 삶 그대로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그 일에 내가 순종으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속히. 언제? 속히. 우리 옆에 분 앉아. 속히 속히 오신다. 예, 속히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넉넉히 또 가장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준비됨으로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